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묻는 장면에서 율법사의 의도가 시험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동기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스스로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정한 믿음은 교리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동료나 교우, 동족만이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며 실천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예, 7번째 시간 제목이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향한 선교. 예, Mission to my neighbor, 이웃을 향한 선교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교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배웠죠. 예, 우리가 동기와 필요를 배웠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예,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내 이웃이 누구인지 오늘 유명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오늘의 기억들을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도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버려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 제장과 레위는 이 버려진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만 누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의 한 사람이 도움을 주고 돌아와서 돌봐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너의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 누구를 향한 선교? 이웃을 향한 선교. 예, 누가 이웃인가요?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예, 뿐만 아니라 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이웃이다. 예, 모두가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나타내야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오늘의 기억절처럼 그것은 우리네 그냥 말이나 감정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아니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실천. 사랑은 실천이 돼야 되죠. 실천. 그래서 율법사의 질문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다 누구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정의 혹은 그 바운더리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네요. 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장교, 오늘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 공부의 순서를 보면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나요?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율법사에게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겠느냐 하고
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다고 이제 제시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이 돼야만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실천이 되고 행동 속에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런데 그 앞에 그 사람의 의도가 나타났어요. 어떤 의도인가요? 예수를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예, 그 의도가 별로 좋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의도가 없이 그냥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르되 이렇게 했으면 좀 더 그랬을 텐데 분명하게 이 사람의 의도가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포커스는 일단 첫 번째 날은 가장 중요한 질문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 좀 의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블레임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를 무시하거나 그 대답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는데 사용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대답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의도가 어떤지 상관없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금방 배우겠지만 어떤 사람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예 무시해버리면 무슨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선교의 기회. 네, 그 사람의 선교의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기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도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셨다. 경건의 참된 열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참된 열매임을 율법사에게 보여주신다. 그분은 믿지만 말고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고속력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신조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모자라고 불순할 때도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용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둘째 날, 예수님의 응답과 방법. 예, 율법사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대답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됐나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저는 이 대답이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면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가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에게 율법이 정통했기 때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정말 너무 멋있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응답과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 우리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삼위일체 세 분을 숭배하나요?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큰 돌을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불순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를 자극하게 하거나 우리를 성가시게 하거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예수님과 달리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의도를 예수님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성경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지 우리를 시험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정말 진실된 마음인지 이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쩌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의견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렵거나 악의적인 질문에 대답하셨던 그 방법과 그 모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교묘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율법 전문가인 이 사람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찾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자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처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 찾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 예, 성경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경으로 대답을 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대답하기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네. 예, 아침마다 그 베레아 사람처럼 이 사람은 신사적이라서 이 말씀을 더 삼고한다는 말씀처럼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 기반된 삶을 산다면 네. 정말 우리가 성령에 인도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처했을 때의 대답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It is written. 성경에 기록됐을 때 하고 이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마귀가 또 성경으로 또 질문하죠. 네. 그랬을 때 또 유명한 말이 있죠. 기록됐을 때 앞에 또 기록됐어요. 그렇죠. 또 기록됐을 때. 성경에서 성경으로 질문했을 때 다시 성경에서 또 기록됐을 때라는 예수님의 멋진 이 방법을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답이 필요할 때 사람에게 컨설팅하고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예,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찾게 하셨다.
우리가 가진 많은 질문도 성경으로 돌아가 답을 스스로 찾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람의 운명.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거룩한 통일체로 나타내셨으며 이 교훈에서 한 계명은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그 까닭은 같은 원칙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일은 일상생애에서 실천되어야 할 원칙이다. 답을 원하지도 않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생의 분명한 답으로 삼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주시는 답에서 기쁨을 찾고 그 특권을 세상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알고 있는 교리가 노직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천의 중요성을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론적으로 알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잘 대답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실천이죠. 실천.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옷과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라, 잘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리나 어떤 원리나 지식이 아니라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Put into practice.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put into practice. 실제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주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교리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말씀에 명백한 가르침을 실제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될 것이요 진리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천이 부족해 죽은 믿음과 같거든 새롭게 깨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구하러 직접 오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저도 다가가서 구원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이 이웃이 있는데 이웃이 부자예요. 그럼 사랑하기 쉽겠죠. 네. 이웃이 아주 풍족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웃이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네. 정말 힘든 이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닐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위해서 네. 정말로 힘이 세고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있고 잘 살고 풍족한 이웃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웃을 보내시나요? 가난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필요한 사람을 보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을 보내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내 이웃이 누군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잘 배운 사람, 풍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인지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율법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이웃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냐는 것인가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를 베풀어야 되죠. 네. 이 세상에 불공평하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하잖아요. 네. 그 불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분노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유명한 그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래서 특별히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보다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인 이웃을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행동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확인된다. 선행과 구원의 관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이웃을 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에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오늘날의 선한 사마리아인.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때 내 이웃이 누군지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결국 이 사람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죠. 결국 너 생각에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강도만한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율법사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될 수가 없어요. 나하고 같은 그룹에 속하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나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해주지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룹 계층이 중요하지요. 네. 자기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 그룹. 네, 그래서 정보를 교환해주고 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교환해주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이웃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요?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위선에 직면한 이 율법 전문가가 결국 마지못해서 이웃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선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죠. 결국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마지못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우리가 피지컬리 우리의 지리적으로 같이 사는 이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이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비와 선은 종교적인 거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심지어 인종적으로 이런 모든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런 장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죠.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장벽도 무너뜨리고 사회적 계층의 갈등도 무너뜨리고 문화적인 갈등과 차이도 무너뜨리고 심지어 인종적인 차별까지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웃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우리의 이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 준다. 그런 것이 오늘의 핵심의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이다. 시리와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이다. 정의와 자비와 자선의 행위는 하늘에서 노래가 된다. 아버지께서는 그 보좌에서부터 자비를 행한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가장 귀한 보배로 헤아리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모을 때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베푼 자비는 바로 예수께 베푼 것처럼 간주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받는 자를 동정하고 고아를 가까이 할 때에 그대는 예수와 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동료나 교우, 동족만이 아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누가 우리 이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문제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서 대답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속한 교회의 교인이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적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이웃은 역경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상함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눈물이 없는 주님 나라가 속히 이르기를 바랍니다. 고난 많은 세상에서 도울 사람이 많으므로 실천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낸 이웃이 되게 하시고 바른 말을 하기보다 바른 행동을 하는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